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입니다. 그리고 열반 다음에는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멸성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열반을 닙바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는 유사합니다. 팔리어는 서민들이 쓰는 언어고 산스크리트어, 버머는 귀족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팔리어는 문자가 없고 말만 있고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 언어라서 문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팔리어로 대중들의 언어로 법을 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팔리어로 법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리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테라와다 상좌불교는 처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암송으로 니까야 경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스리랑카에서 인도는 없어졌죠. 불교가 힌두교 나라니까. 그래서 아쇼카 대왕 아들과 딸을 비구니를 만들어서 스리랑카로 보냈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팔리어를 전통 불교가 그대로 계승되어서 유지되다가 12년 동안 혹심한 기근에 이제 비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팔리어를 암송하는 것도 끊어지니까 그때 싱할리어로 문자가 없는데 팔리어는 싱할리어로 기록한 것이 최초의 폐업경,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경전입니다. 그 싱할리어가 그 뒤에 산스크리트어, 버머로 옮겨지고 버머에서 암부, 한문으로 옮겨지고 그 한문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 팔만대장경에 아함부 경전이 있습니다. 약간 초기 팔리어 경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18부파불교가. 설일체유부에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조금 약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됐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워낙 인도가 넓은 땅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확히 전달 안 돼서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겠죠. 지금처럼 뭐 정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 경전이 한문으로 전해진 것이 지금 초기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대승 경전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그 아함부 경전도 대승에서 수용한 겁니다. 설일체유부 이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팔만대장경 해인사에도 아함부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함부 경전이 동국 역경원에 보관돼 있어요. 그런데 아함부가 팔리어 경전에 근거한 부처님의 원음과 가까운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보질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절에 금강경 5과회를 한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들었나요? 너무 좋아서 금강경 5과회를 매월 한 번씩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아함부 경전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가끔 이제 거기서 수행하다가 공부하다가 미얀마를 갔거든요. 그 이제 나는 아함부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죠. 팔리어가 어떻다는 것을. 근데 거기 가서 말을 못하죠. 싫어하니까 스님들이. 근데 제가 가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은 전부 저한테 모여들어요. 상좌불교 그 교리 때문에. 스님이 없을 때는 슬쩍 얘기했다가 오시면 딱 얘기 안 하고. 근데 싫어하는 일 할 필요가 없죠. 예의가 아니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선언 열고 한 분도 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경계를 넘기가. 그것을 나는 인연이라고 봐요. 아무리 지척거리 있어도 자기 인연이 없으면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수행자 한 분이 안부 경전을 본다고, 나는 속으로 이분이 이제 슬슬 위파스나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네. 빨리어 경전으로부터 파생된 거니까. 그랬다가 그 얘기를 누군가가 스님한테 했죠. 누가 안부 경전에서 본다. 나 있는데 그분을 나무라더라고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본다고. 그래서 제가 뜨끔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오는 것도 조금 꺼려 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기울이니까. 이게 정신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은 무관한 것이고, 인연이 있으면은 어디선가 멀리서라도 찾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뷰 받으러 미얀마 간 거예요. 수행하러도 갔지만은.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미얀마까지 간 거라고요. 그 인연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없는 인연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의도해서 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인연 없으면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상좌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열반입니다.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은 팔정도 개정해, 그 다음에 삼법인, 그 다음에 열반입니다. 그 두루 이렇게 회통하는 동의어입니다. 위파사나 우리가 할 때 위파사나를 빨리어로는 무상고무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는 분리해서 통찰하다, 지켜본다라는 뜻인데,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존재하는 것의 성품인 무상고무할 보거든요. 무하여서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알아차림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찰나삼매로, 근본 삼매는 사마타고 찰나삼매는 분리해서 보는 삼매는 위파사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할라라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해탈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반은 시작, 알아차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알아차림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계율을 토대로 깨어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반은 어떤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항상 현재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설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의 몸과 마음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매우 고답적인 정신세계를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집중이 되어서 생각이 끊어지고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적 과정의 청정이 있을 때 그게 열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마음을 청정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청정은 반드시 무상고무화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뭔가 마음에서 마음이 17번 변할 때 몸이 한 번 변할 때 마음이 17번 변해요. 그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잠재의 수준. 부처님이 그걸 다 분석하셨어요. 몸 딱딱 우리 변하잖아요. 우리 몸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은 17번, 그 17번도 똑같지 않아요. 다 진행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진통으로 최고의 해안으로 보시니까 마음은 변하더라. 그리고 몸도 변하더라. 해서 무상을 보시고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아를 알았을 때 집착이 끊어진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이 바꾸어 얘기하면 훈장이 아닙니다. 열반이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의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가 없습니다.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 열반은 있어도 열반을 얻은 자는 없다. 존재는 있어도 존재를 소유하는 자는 없다. 라는 것은 무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산타띠를 삶의 유동성, 산타나를 의식의 연속체라고 보는데 어제 빨리어 배울 때 산타낭을 평화라고 스님한테 들었는데 빨리어 뜻이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있으면은 괴롭고 내가 없을 때 열반의 자유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성숙되어서 열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반대인 무명은 뭘까요? 무명은 움켜쥐는 것, 지혜는 끊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 무명은 모르는 마음, 지혜는 아는 마음. 무명은 무상고무화를 부정하는 마음, 지혜는 무상고무화를 아는 마음. 또 제가 배웠어요. 무명은 나만 아는 마음. 까칠한 마음이에요. 까칠한 사람이 나만 알거든요. 지혜는 나와 내가 양면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공덕도 있고 악행도 있다. 그래서 지혜는 깨우쳐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항상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무명은 한 가지만 주장한다고요. 상대편이 없어요. 지혜는 상대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에서는 괴로움이 있지만은 지혜는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 차이예요. 예? 이모님, 내 얘기만 하면 무명이에요. 상대편을 헤아리면 지혜예요. 상호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 제가 갑자기 요새 사람에 대해서 옹달샘 글을 자꾸 쓰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이 요새 빨리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소상히 드러나는데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사람은 똑같다는 것. 부처님 시대에도 고자질하고 딴 얘기하고 어긋장 놓고 그 이유나 앞으로도 똑같겠지.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열하고 그 다음에 회방 놓고 비난하고 눈만 뜨면 비난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걸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룹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기 입지가 서는, 눈만 뜨면은 부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하다. 저렇게 독을 피면서 어느 사람의 저 공덕을 쌓지 못한 악업의 과보는 뭘까?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즐거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길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두루 이해하는 거다고요. 두루.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두루 이해하는 것.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해가 통찰 지혜로 바뀝니다. 이해는 단계적 과정의 여러 그 지적 사유까지를 포함한 것까지 냐나라고 그래, 빨리어로. 근데 그 야냐의 단계를 거쳐서 빤냐로 가면 빤냐는 통찰 지혜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상고무화예요. 그런 단계적 과정의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청정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호흡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호흡이 뭐가 있냐? 그 순간 내가 생각을 끊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누구를 비난하고 과거 미래에 가서 부질없는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깨어서 현재를 보는 마음이 있을 때 악업이 못 들어오거든요. 선업이 있는 곳에는 악업이 못 들어와서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악업이 있는 곳에는 선업이 못 들어와서 두 가지 해로움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열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항상 현재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그것이 지금 한 발을 떼는 것이 마지막에 열반으로 가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이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열반이에요.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이야기할 때 교학은 수행을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그것도 공덕의 문제예요. 교학을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내세에 좀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것은 낮은 단계의 지혜예요. 부처님은 최종적으로 열반을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연회가 끝나서 태어남이 없는 지구의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인연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기도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자기 의도로 바라는 사람은 아직 해탈의 자유에 대한 공덕의 인연이 없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제가 미얀마에서 스승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고 어떤 사람은 벽지불이고 어떤 사람은 삼마 삼부따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수다원 되고 어떤 사람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공덕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의도에 관한 문제다. 어디에 높은 데 이상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려는 의도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가 어려서부터 외정 때 송기정 씨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은 것이 우리 한이 많은 민족의 얼마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마라톤을 해야지. 나는 운동신경이 빵점인 사람인데도 꿈으로는 내가 마라톤을 해야지. 그래서 1등을 하면은 그때 인터뷰를 뭘로 하지? 우리 엄마 얘기할까? 누구를 얘기할까? 그런 꿈을 꾸며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비둘기 경주대회에서 1등 했어요. 후쿠오카 서울 레이스에서. 신문 나고 요란해서 제가 비둘기 경주했거든요. 후쿠오카 서울 일본 가서 날렸는데 제 비둘기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당일에. 그래서 신문도 나고 뭐 TV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마라톤 1등해서 그걸 꿈꾸더니 내가 비둘기 레이스라도 해서 1등 했구나. 생각한 대로 되네. 그리고 내가 글재주도 없는데 제 꿈이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옹달샘 글이라도 그렇게 비교적 중요한 글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라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서원 같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뭔가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와 유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이 의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면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더 높은 의도를 자꾸 들어야 돼요. 요즘에 저는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렇게 그 불교, 외국의 불교의 흐름을 잘 모르는데 그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인데 옛날에 그 구도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고 그런 쪽으로 갔는데 요새는 기복, 기도하고 도솔촌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 얘기만 하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왜냐하면 이 쇠퇴에 가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기륭화복을 더 선택하는. 근데 미얀마에서 저희 스승들은 계속해서 깨달음 얘기를 해요. 깨달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가 12연계 공부하는 모곡사야께서는 여기 복 빌려오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라고 항상 하신대요. 미얀마 같은 세계 나라에서도 거기 그 미얀마 문화가 또 있잖아요. 기복적인 문화가. 집에 들어가면은 그 포대 화상도 모시고 그리고 집에 가면 낮 토속신앙도 모셔놓고요. 그리고 한켠엔 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것들이 모셔져 있는 걸 보고 내가 탁 눈치채고 짓궂게 질문을 했지. 그때 미얀마 스님이 통역을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낫인데 토속신앙. 한쪽에 보니까 포대 화상이 있어. 중국 불교가 들어왔지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미얀마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미얀마 사람하고 걱정하면서 염려를 했더니 날 보고 그건 부처님의 일이 아니고 낮 도속신앙에 관한 거라고 부처님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얼마나 저거 하냐 부처님한테 비느냐 그랬더니 부처님한테는 그런 거 비는 게 아니래. 그것은 도속신앙한테 비는 거래. 그래서 이 사람들 봐라, 부처님을 아네. 분별지가 있네. 그러니까 집안의 우환을 없애는 것은 그건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적어도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다 어느 때 뭘 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상당한 수준이다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포대 화상도 필요한 거야. 근데 부처님은 더 고답적인 열반을 체험해서 괴로움을 끝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족의 우환을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래.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반은 다시 오늘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엇이 열반을 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부적절한 것으로 반드시 옆으로 제껴 놓아야 합니다. 뭐가 열반을 얻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되냐? 그런 거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대답했을까요? 대답할 성질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겠죠. 부처님도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쇠오민 사야도 하고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문을 닫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야도 친견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디서 왔는지 꽉 차 있어요. 조금 전에 어디서 그것만 여색이고 있는지. 그래서 참 사람들 봐 어떻게.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많이 오냐? 우리 작은 사야도 보고 물었더니 불 끄러운데. 뭔 소리냐? 다 불 붙었는데 사야도한테 와서 법문 들으면 불이 꺼진대. 사람도 가만히 불을 끄고 계셔. 근데 나는
부끄러운 사람한테 또 불을 지르는 것 같아. 막 흥분해가지고. 나도 좀 자성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왜 오냐 그랬더니 또 나가서 불 붙어가지고 여기 또 온대. 불 끌어들어 오는구나. 만나면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세우민사에도 이제 통역을 모시고 하죠. 오면은 비구가 오면은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비구는 항상 앞에 앉습니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러고 사야도가 뵙고 싶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사야도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뒤에 이렇게 제가 따라가요.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야도가 가끔 저를 보시고 가오네 좋냐? 그럼 내가 답변으로 가오네 좋다고 하는데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뒤에 시자가 가오네 물었을 때 가오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뭔 말이냐니까 좋냐? 그러면 좋다? 그런 말과 같다. 그 어떻게 했냐? 가옹바데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큰 스승이 걸어가면은 뒤따라서 걷고 싶어. 내가 늙으면 저 스승같이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표상이에요. 근데 큰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앉으래. 뒤에 괜찮다고. 뒤에 앉겠다고. 들어보면 이제 통역이 얘기를 해줘요. 지금 뭔 말한다. 근데 수행자가 뭔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사도가 답변을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또 뭔 얘기를 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통역 보고 왜 사야도가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침묵, 대답 않는 것도 답변이구나.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때 자기 주장을 편대. 내가 이것을 체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강조하고 자기 주장을 확립하는 이야기를 묻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스승과 제자의 인터뷰는 자기가 한 것을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결론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 말해 주어야 안 받아들여. 말 않는 게 다. 전 거기서 좋은 체험을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아무 말도 않는 게 답이구나. 그러니까 말하면 트러블 생기지. 그리고 얘기했는데, 사도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내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 하고 감정 생기잖아. 그러느니 아무 말도 않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나중에 채플에 그냥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채플에 그만둔 거라고 또. 제가 쇠오민을 3번 거절당하고 마지막에는 30분 동안 저를 받아달라. 안거가 끝나고 있죠. 안거가 끝나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안 된대. 4년 동안 3번 쇠오민을 가고 싶어서 마시에서 안 된대.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사야도가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전생을 보고 더러운 놈이라서 안 받아주시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는데 부끄러움이 들고 자책이 들고 나중에 다 그게 오해였고 외국인을 받을 수 없는 너무 환경에 열악해서 막 거머리 뜯기고 너무 외국인한테 드러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빈민가에. 그랬더니 30분 동안 난 자꾸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통역이 그만합시다. 날 보고. 나 싫다. 싫다. 난 여기서 승낙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대자니아도 옆에 작은 스승도 앉아있더니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통역이 큰 스승이 말을 안 들으면은 우대자니아 따라가서 부탁해봐라. 그래서 나도 얼른 찹싸게 일어나서 나 좀 받아주시오. 그런 것처럼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반이라는 것은 무슨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의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열반을 얻는가 이런 그 의문은 제껴둬야 된다. 왜냐하면 불교는 영원한 실제 또는 불별하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만이 열반을 얻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게 함정에 걸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 열반이지 꼭 무엇이다, 무엇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함정에 빠져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열반이라는 대전제는 있어요.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이야기는 대전제는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열반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대전제는 있어야 돼요. 목표는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길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수행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사마타에서는 안 그렇죠. 목표가 있죠. 천상에,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색계천상에 태어나고 목표가 명확하다고요.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의 세계를 뛰어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위파사나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있지만은 행함에 있어서 목표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목표의 함정에 빠져요. 그것이 진정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어려운 것은 목표는 이때 행함에 있어서 목표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수행이에요. 현재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타협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한테 주어진 현상의 성품을 보는 거야. 그게 무상고무한데, 무상고무화가 아닌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무상고무화를 못 보잖아요. 뭐가 안 돼. 그것도 무상해요. 그것도 괴로움이고 그것도 무한데. 근데 어디 가서 뭘 얻으려고 하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정말 위파사나 수행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계속 같은 걸 얘기해요. 너 판단하지 말아라. 넌 보고만 해라.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나는 이미 좋다 싫다 결정했는데 수행이 안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나의 판단과 판단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떻다고,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씩 야금야금 깨부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의 옷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존재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요소들의 단순한 묶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다, 영혼의 옷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낱낱이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다. 부분들이 올바르게 배열되었을 때 수레란 말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관례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색수사행식 이런 모임이 있으면 이것은 낱낱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낱낱의 조건들을 분석해서 해체해서 보는 힘이 있으니까 딱 존재로 봐버린다고요. 박은희연으로 봐버려요. 여자로 봐버리고 어느 회사 뭐라고 그랬지? 차장보다 높은 뭐라고 직책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관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으로 존재라고 모양으로 형태로 보는 한 낱낱의 개체, 조건의 요소, 원인과 결과를 못 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태로 본 것들, 그것을 낱낱의 오온으로 분리해서 색수사행식으로 봐야 돼요. 불교에 의하면 이른바 존재라는 것은 빛과 같이 빠르게 끊임없이 변하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타타타타타.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한순간에 PC 머무는 속도의 100만 분의 1보다 마음이 더 빠르다. 그것을 그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현기증이 나게 빠르게 진동한대요. 그러니까 그 발리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꾸테 떼떼인이라고, 꾸테와 떼떼인 합친 말인데 한순간에 최소의 단위인데 10만 곱하기 10이에요. 10만 곱하기 10이에요. 꾸테 떼떼인이. 그러니까 우리 소현민 사회도께서는 한순간의 마음이 꾸테 떼떼인이다. 무수하게 진동한다. 근데 한순간에 선한 일을 하면은 꾸테 떼떼인의 숫자만큼 선한 일을 한 것이 된다. 확대 해석하면은. 작은 것 한순간의 선행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그 순간 무수한 마음들이 선행을 했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해탈, 깨달음, 열반으로 가는 것이다. 무수한 순간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한순간에 악행을 하면은 한순간에 악행을 하는 마음이 한순간이지만 무지무지한 마음들이 한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축적되어서 악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선행을 할 때는 어떤 가치관과 가까워지죠. 제 신부한테, 친구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하니까 별 얘기 다 하죠. 누구 있을 때는 신부님 하지만은 어이,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질문해서 친구니까 어이, 자네 혼자 사는데 성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별 얘기 다 물어봤어요. 어이, 고해성사 때 어떻게 해? 그때 야, 딱 고해성사 봤는데 나도 모르게 푹뚝 일어나서 한번 주먹을 칠려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성부와 성자한다. 내가 그 말 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끼 봐, 펄뚝 자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더니 야, 네가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과 내가 생각하는 성스러운 감정은 다른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난 하느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스럽게 느낀다. 그 힘으로 산다. 그래서 딱 내가 승복했어요. 맞아.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재미가 있는데 너는 그 재미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내 재미만 생각하고 네 재미는 무시했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 제가 요즘에 빨리요 강의를 들으면서 외국에서 온 비구들이 한국의 그 문명, 개화된 문명이라기보다는 물질 문명, 한국의 그 향락, 한국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곳이거든요. 한국은 이 계율이 무너졌어요. 2조 때 비구에 수행도 무너지고 계율도 무너지고 무속화돼 버렸어요. 순유 배불 정책 때문에. 거기 이 테라와다가 새로운 어떤 기풍을 서서히 2500년 전의 기풍을 서서히 진작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공부한 스승을 위험하게 생각해요. 저분이 여기 와서 또 뜻하지 않은 뭔 일이 생기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국에서 온 어떤 스님이 불미로운 일로 그만 옷을 벗으셨다고 그래서 그분 여기 앞으로 내가 모셔다가 강의 좀 들었으면 했는데, 왜냐하면은 훌륭한 분이면 어디든지 모셔다가 우리가 배워야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일로 옷을 벗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일이 생겨서 비구하다가 옷 벗었으면 그게 뭐 문제야?
그분이 공부하신 거 계속해서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비구 옷을 벗었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안 좋은 사람으로 계율을 어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찍고 배척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지금 있는가 봐요. 그런 혼란이. 아니 그분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만나서 결혼하고 그것과 달리 학문이 뛰어나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좀 펴는 것을 왜 용납을 못하지?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럼 어때 좀?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업이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파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업이면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건 그거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면 되지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뭘 그 마침표를 찍고 농담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럴 필요 없어요.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빨리어를 가리키는 지금 제 스승을 조금 걱정스럽게 위험하게 보고 있어. 이 양반이 또 지금 이러다가 또 철푸덕 한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또 뭔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한순간에 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빨리어, 부처님 시대의 그 빨리어 어원, 그리고 뜻, 시대적 상황, 그것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제 조금 안심이 돼요. 부처님 정신으로 살고 있구나, 이분이. 부처님 정신으로 살고 있구나. 그 시대의 그 언어의 뜻, 그리고 행동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불수념이라고 그래요. 새겨 듣고 실천하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젖어 있으면 어떤 감각적 욕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 내 친구 신부님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의 기쁨이 더 나는 고결하고 생각한다. 나 그 힘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깜빡 그 신부님의 말씀에 승복한 것처럼 자기 신념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보다 훨씬 고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반의 마음이고 청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줘야 되고. 자, 불교에 의하면 이른바 존재라는 것은 빛과 같이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영혼이나 변하지 않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나라고 부르는 것 또한 착각일 뿐입니다. 편의상 나더 하기 위해서 나더지 각자 개체일 뿐이야. 순간순간 변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내 마음이 금방 변하니까. 내 몸이 금방 변하니까.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영원한 영혼이나,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혼인데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빅구가 한국 빅구께서 영혼이라고 쓰는데 정신이라 해야 돼요. 마음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 마음은 매 순간 변해요. 근데 영혼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 할 때 이것은 기독교 용어지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영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실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정신이에요. 정신은 매 순간 변한다. 영원한 영혼이나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 대신에 불교는 역동적인 삶의 유동성을 설정했습니다.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 역동적인 삶의 유동성이 산타띠인데 이것이 무지와 가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무한히 흐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계속된다. 이 두 개의 뿌리 깊은 원인이 아라한을
얻는 자에 의해서 뿌리 뽑혀졌을 때 그것들은 그의 마지막 죽음과 함께 흐르는 것을 멈춘다. 내가 있다 하는 영혼의 자아의 개념이 아라한이 되어서 뿌리째 뽑히고 그 흐름이 멈춘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라한이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부처님은 그 아라한이 되려고 해라. 여러분들 붓다가 되기를 소원을 세기보다 아라한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도 경청해야 돼요. 근데 뻗시고 아라한이 붓다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 또한 어쩔 수 없어요. 그 자기 소원이니까. 가마득히 오랜 세월 지금까지 밝혀진 붓다는 25분이에요. 내지는 28분. 붓다 이전에 까마득한 세월 이전에 3분의 또 붓다가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인간이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낳고 죽고 하면서 26번째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 되고 싶으면 해.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라한이 되어라. 탐진치가 똑같이 해결되어서 윤회가 끝난 것은 똑같아. 근데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것은 달라.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전지전선하는데 전능하지는 또 않아. 붓다가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누구 업도 개입할 수가 없어.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 탔을 뿐이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만 전지전선하지만 전능하진 않아.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탐욕성 내 머릿속에 본내가 불타는 것은 붓다하고 똑같아. 그래서 윤회가 끝난 것은 같다.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붓다가 되려는 것도 일종의 조금 허세 같아. 최고 유명한 거 들으려고 되셔.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너무 힘든 것에 왜 승부를 거냐고. 꼭 그래야 되냐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혹자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소승불교는 저것들 아라한이 되려고만 한다. 붓다가 되려고 하는 자들도 아니다. 라고 폄하하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바간에서 출토된 기록에 의하면은 바간이 그 몬족 불교 받아들였는데 왕을 잡아다가 그 경전 다 가지고 오고 불교 문화를 그 중흥을 통일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야우라고 그 불교 왕국 거기 다 함락해가지고 그 마하무니 부처님 모셔오고 거기 불교 경전 다 가지고 와서 그 바간 평야에 몇천 개 목조 건물 몇천 개 있었는데 그건 다 몽고족들이 태워버렸어요. 지금 벽돌로만 내 탑들 남아요. 목조 건물도 많았어요. 그 많은 그 탑들 벽돌 쌓아서 하느라고 나무들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 지금 거기 그 부근에는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바간 왕국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웠다 한들 왕의 권위로 탐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면은 그런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것들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과 직결되었을까? 그 왕이 아라한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것에도 허세가 있어서는 역시 괴로움이 따랐겠구나. 가령 그 바간의 벽돌이 아주 촘촘한 그 벽돌, 거기 그 탑 이름을 잊어버렸네. 굉장히 그 거대한 탑이 있어요.
벽돌이 얼마나 틈이 생기면 거기 딱 갖다가 손을 잘랐어요. 손 자르는 틀이 있어요, 거기. 하원에. 그러니까 부처님도 진짜 불교를 믿는 왕들의 불심도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그 거대한 탑을 쌓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고 한 것들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또한 허세구나. 그 또한 무상 앞에 참 덧없는 짓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아름답게 느끼지만은 한 인간의 깨달음을 보면 그것들 다 허무한 것으로 전 느껴져요. 그리고 그 피땀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 그 노역에 봉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인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조차도 일종의 범죄와 가까운 것도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를 갈 때마다 마간의 탑들을 이렇게 순리하고 곳곳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그 탑을 수리해서 화려하게 금 불 다 칠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쾌적하게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가면서 워킹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다 요사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꼭 거기를 한 번씩 들렸는데 미얀마에 정보를 담당하는 넘버 투맨이 거기 불사를 했대요. 거기는 하나씩 맡아서 불사를 해요. 그리고 스타들 그만두면은 절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렇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생긴 돈으로 또 절을 만들어놔. 근데 사람들이 안 갔다. 그 유명한 권력자가 만드는 절은 거미줄 쳐 있어. 양곤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화려하냐 그랬더니 넘버 투맨이 불쌍한 곳이래. 그래서 언젠가 갔더니 너무 폐허가 돼 있고 집들도 다 철수하고 건물도 다 벗겨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개만 돌아다니더라고. 여기 거기가 맞냐? 그렇대. 어떻게 이렇냐? 나는 그 고스트타운이라고 폐허가 되니까 더 좋더만. 아주 음산하고 폐허가 되니 내가 조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인가 봐. 폐허가 된 거 거기서 워킹하기도 좋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인자가 감옥 가가지고 잘렸대. 그 뒤부터 여기가 사람이 손길이 닿질 않는데. 그러니까 1인자 탄쇠가 2인자를 자른 거. 어디 갔다 오는데 비행기 내리는데 딱 잡아서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유엔에서는 2인자가 잡을 거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너무나 정보를 많으니까. 1인자가 딱. 그러니까 그 절이 황폐화된 것을 보고 이 또한 무상하구나. 권력이란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귀영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차려서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현재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 가치를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왜 이 수행해요? 선업에 공덕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건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가치를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뛰어난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탄 하나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모님 이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내 마음 편안한 것. 그리고 허세가 없는 것. 아셨죠? 흔히 어떤 사람은 아라하니 반열반을 얻거나 열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니까 일어남이 없어서 사라짐이 없다라고 알아야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어디로 붙다가 갔다 하는 이야기를 과거생
말씀 못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부처가 죽어서 아라한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라는 질문을 못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 사띠비구 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럼 뭘까요? 이모님이 죽어서 내생으로 안 가고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안 태어난다면은 아라한이 되어서 열반을 얻어가지고 안 태어난다면은 다음 생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사라져버린 거네? 이모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상의 관념으로 어디로 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태어난 곳으로 갔다고 하든지. 근데 부처님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다. 어디로 가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성냥불이 켜졌어요. 어디서 왔죠? 이 성냥불이? 마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성냥불이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소멸한 거예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조건이 해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자아가 있어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조건이 생겨서 생기고 조건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그래야 미래에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라질 것이 없다고요.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져요. 왜인가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간다? 태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사라짐,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최고의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부터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라고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는 얘기 거기 있어요.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봐야 돼요.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 태어날 원인이 있어서 태어났어.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안 태어나.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것도 없고 단지 조건만 있다. 그 조건이 원인과 결과예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자아나 동일한 존재는 없다. 또 열반은 나 혹은 영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도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는 오로지 불행만이 존재할 뿐 불행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에. 행복은 있어도 행복한 자도 없어. 불행은 있어도 불행한 자도 없어. 순간순간에 마음이 경할 뿐이야. 근데 내가 있는 한 그것을 끌고 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라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털어버리고 낱낱이 순간순간의 마음으로 연속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의 산타나라고 그래요. 의식의 연속체. 근데 그것을 어제 평화라고, 산타낭은 평화라고 그래서 한번 빨리 사진 찾아봐야겠어요. 행위를 제어하고 행위하는 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열반은 있지만 그것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길은 존재하지만 그 길을 위를 걷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존재, 자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순간순간에 마음이 경험할 뿐이지 그것을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열반에 대한 불교의 개념과 열반 또한 해탈에 대한 힌두교 개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불교도는 그들의 목표를 영원한 영혼이나 창조자 없이 바라보는 반면에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영혼이나 창조자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영원주의도 허무주의로도 불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아트만, 항상하다, 신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 얘기예요. 힌두교.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2000년 된 사람이고 부처님은 2500년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종교가 옛날 기록 얘기예요. 한국 종교를 유불선이라고 그래요. 예? 유불선. 그래서 옛날 기록에는 한국의 종교를 유불선이라고 그래요. 유교, 불교, 선은 뭘까요? 나는 그게 기독교가 포함된 줄 알았더니 도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불선 전통 종교에 기독교는 안 붙어 있어요. 기독교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불선을 탈통했다. 타노스님이 유불선 다 꿰셨다. 근데 타노스님은 바이블을 다 외우셨더라고. 머리가 뛰어나셔요, 타노스님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불교와 힌두교를 비교했을 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이잖아요. 힌두교 사회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부분 힌두교 교리를 바탕으로 토대로 불교가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부처님이 힌두교 우파니샤드 베다 다 하셨죠. 인도는 힌두이즘이 세계적인 철학의 나라예요. 우파니샤드 베다 이거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힌두교 그 경전이 뭐죠? 예? 힌두교 경전이 뭔 줄 아세요? 예? 바가바트기타예요. 깐디가 늘 가지고 있었던 바가바트기타가 전쟁하는 얘기는 예언이에요. 전쟁하고 딱 이렇게 지금 요새 예언서 많이 나오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류가 생긴 일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지. 근데 너무 뛰어나요. 바가바트기타가 전쟁 속에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불교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파니샤드 베다를 공부한 바탕후에서 불교가 토대가 밑거름이 돼 생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새로운 사상이에요. 열반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단멸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이생으로 끝도 없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항상 하지도 않고 끝도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 여기? 영원하다. 끝이다. 죽으면은 전생 이생이 없어. 다음 생으로 가. 마음의 종자가 있어서. 끝도 아니야. 종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 잡는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12연기를 바탕에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12연기가 없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윗바사나에서. 12연기 사성제예요. 멸성제, 도성제는 붓다가 만드는 것이고 집성제, 고성제는 원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생으로 끝도 아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영원하지 않아. 다음 생이 나와 무관해. 근데 나와 무관하지도 않아. 왜? 마음에 있는 종자 때문에. 그게 뭐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뭐지? 업의 과보. 업의 과보가 뭐지? 성질. 성질이 뭐지? 사주팔자 관상. 성질이 나쁘면 어떻게 살아요? 에? 못 살아. 성질이 나쁜데 어떻게 잘 살아? 성질이 좋으면 잘 살아. 아셨어요? 잘 사는데 성질이 나빠. 얼마 못 가. 그리고 못된 짓 했는데 부자야. 지금 적응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안 그래.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털릴지 모르지만은 전생에 쌓은 공덕이 저금해 놓은 거 까먹고 있는 거야. 이건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려운 것은 항상하지도 않고 끝도 아니야. 이것을 채워주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만 있다.
만약 누구로도 열반이 소멸이라고 가르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열반은 살아있다고 가르치면 그들은 잘못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 열반의 문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어려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가 결코 그것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열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의 통찰지로서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열반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찾을 때는 어둠 속에 놓여 있지만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한 올바른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 목표는 구름에 가려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분명하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 목표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열반은 있지만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 무아이기 때문에, 그 청정의 끝이 열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열반이 궁금하시다면은, 열반을 체험하는 길로 현재 내가 가고 있다면은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가를 보십시오. 화를 계속 내고 돌아오지 못하면 열반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화를 냈다가 아이고 화냈네? 라고 거두어 드리면 열반으로 가는 자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계속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열반으로 역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욕심을 부렸다가 아유 내 욕심 부렸네 라고 하면은 열반으로 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자기만 알고 한 곳만 이야기하지만은 지혜는, 열반으로 가는 지혜는 양쪽을 다 두루 살핀다. 어리석음은 움켜쥐지만 지혜는 끊는다. 결과적으로 열반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을 끊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이 부딪힐 때 모두 욕망으로 살아요.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것들이 전부 욕망과 개입되어 있어요. 탐욕과 개입되어 있어요. 그럼 열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탐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 관용하면 열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 관용을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요? 포시예요. 그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행동 하나가 미래에 괴로움이 있는 더 고통스러운 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에 나는 하는 행위 하나가 내가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 괴로움이 끊어진 삶으로 가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아찔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줄타기를 해와서 그때 내가 그 실수 했더라면 어떡할까? 실수할 기회, 실수도 했고 또 실수할 많은 기회를 아슬아슬 또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삼아서 제가 요새 활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용산에 가서 카메라 부속을 사려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구부정정하고 문득 아니 내가 76세인데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몇 년이나 사진을 찍는다고 운동 때문에 더 열심히 다녀요. 운동해서 여기 와서 법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선원의 황 스님 80대더니 저렇게 그냥 아파서 못 나오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84년 동안 내가 근데 뭘 또 사 지금도 많은데 4년밖에 못 찍어? 그럼 내가 활동도 4년밖에 못 하네? 글쎄 그러다가 카메라점 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몇 살까지 사진 찍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시는 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좋대. 97세도 찍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그건 너무했어. 97세도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90세까지 내가 찍을게요. 그러고 7년은 빼고 14년 남았어요. 그렇게 스스로 타협했습니다. 14년 동안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시하고